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모두가 합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때리고 또 결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어떤 밀란에 동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밀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바울이 매맞고 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것을 보고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2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1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천부장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무슨 어떤 바울의 그 영권이 그 속에 또 그를 압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천부장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상처투성이로 들것에 들려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다가 그 층계에 서가지고 자기 어떤 몸을 비틀거리는 몸을 세워서 히브리 말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또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듯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누구시냐고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말씀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그리고 영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영이 닫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로서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열어서 그의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에게 열어주셨던 이 영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때에 주께 물으니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칭찬받고 율법으로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이제 주께서 내게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는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 그리고 경건한 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그리고 복음을 만난 것,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만나게 했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왜 알게 해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가지 선포기도 중에 이 마지막 선포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의 능력이 펴지고 증인의 삶을 살지어다 라고 이 마지막 선포기도를 제가 거기다 넣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강력함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재정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 마지막, 이제 마치 이 생명싸개 안에 하나의 어떤 겉에 보자기를 싸서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마지막 장착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전 생애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으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악한 자였고 흉악한 자였고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를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는 이 음성을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벅찬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외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봤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이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저들이 내 말을 믿을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음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말해도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외쳤는데도 바울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니까 아하, 대체나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이 믿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의 2쪽 22장의 맥락만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떠났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여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바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서신서에서 보면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들어갔구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기간이 3년과 14년이면 몇 년입니까? 17년 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1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이 복음을 아주 분노하면서 유대인들이 들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들을 풀어서 보여주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6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안에 체험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면 졸기나 하고, 교회 가면 맨날 낙서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면 나는 막 낙서장에다 막 이렇게 직직 긋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장난하고, 이것이 바로 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6년 동안 교회를 다니던 제게 늘 끊임없이 찾아왔던 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갈등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유서를 써놨어요. 우리 부모님은 모를 거예요. 엄마는 유서를 써놓고 제가 마지막 이제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 학교 교정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서 슬픈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음성 같은 것이 들려오면서 야, 자살은 죄다. 네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심한 고통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네가 자살하려느냐? 하는 이런 음성이 마음의 감동도 아니고 어떤 음성도 아닌데 이것이 제 마음에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한탄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몇 개월 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닐 때는 제게 기쁨이 없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교회를 가야지 살 것 같으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삶이 즐거워졌어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진짜 그렇다는 거. 이게 그냥 어떤 환상 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 저는 이것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열려야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열어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이 열린 후에 이제는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신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전도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지금은 저희가 목사 부부로 또한 필리핀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저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사탄의 방해도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이미 수십 번 넘어져도 한참 넘어져가지고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3일,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1일, 때로는 40일을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저는 제 육신에게 사로잡혀서 내 육이 죽지 않고 내 영이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충돌과 내 영의 충돌이 싸우면서 이 영적인 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육적인 것에 자꾸 사람을 매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꾸 육신의 것에 매이게 만들어요. 돈에 매이게 만들고, 가정에 매이게 만들고, 또 사람에게 매이게 만들고, 또 가족에게 매이게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방해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게 되면 이 사단의 역사에 가로막혀서 사역보다는 뭔가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들이 뭔가 이 목숨의 거문지를 치고 살아가는 것을 더 크게 여기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을 아는 이상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이 권한을 우리가 사탄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많은 군중들을 떠나서 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들녘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의 시간과 만남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장애물이 앞에 와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만남의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혹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것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희 어머니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만남의 축복, 이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잘 만나야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잘 만나야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만나버리면 이제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먼저 우리는 누구와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면 사람과의 만남도 자연히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왜? 영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게끔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남의 복을 주시라고, 예수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힘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만남을 가져야 됩니까? 그 만남이 바로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느껴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됩니다.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삶에서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강도의 위협도 만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고, 때로는 매도 맞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당했고, 물의 위협도 만나고, 또 어떤 추위와 이런 먹지 못하는 것, 자지 못하는 것,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붙들려 산 바울의 삶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드린다고 고백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서 마지막 순교를 당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 삶의 끝을 보여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과연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쓰리라 하는 이런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고도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였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왜 저렇게 전하는 거야? 자기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저렇게 밖에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야. 저 미련한 사람들. 바울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전도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불같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불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강의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더 큰 영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과 지혜를 온전하게 꽉 붙잡아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빌립도 마찬가지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요, 또 디모데, 디도, 모든 그리스도를 일하는 모든 일꾼들, 요한마저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불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십시오. 혼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이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욥이 고백했던 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보게 되었고 내가 만나게 되었으니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받게 하는 핍박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직접 하나님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인으로 바뀌었으면 바울의 말을 믿어줘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때리고 또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서 들것에 들려서 실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환영해 주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워서 천부장에게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들것에 들려가다가 층계 위에 서서 비틀거리는 몸을 붙잡고 나도 예전에는 핍박자였다. 나도 예전에는 박해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계시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유대계의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So what?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게 뭔데? 네가 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거야? 우리는 유대교의 법대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면서 사도 바울을 또 막 자기 자신들의 옷을 벗어가며 또 막 옷을 찢어가며 그리고 막 재를 날려가면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민족주의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민족주의를 깨뜨려 버리고 이방인의 세계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민족주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넓은 계획을 가족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복음을 넓게 확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영역을 가로막고 있어서 가족과 자녀라는 울타리를 못 넘어가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과감히 수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결국은 고발을 당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값은 육신적으로 치러야 하는 혹독한 거대한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바로 고난이요 박해이며 매맞음이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바울은 과감하게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생명의 값을 혹독하게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2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스토리를 쓸 것인가?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배경으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영을 접선하는 장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회는 커넥션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간판 위에도 커넥션 선교회라고 써놨습니다. 일명 제가 CM 선교회, 즉 커넥션 미션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이제 CM 선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고 예수님과 연결하고 성령님과 연결하고 복음과 연결하는 커넥션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를 마련하고 싶어서 선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기도와 금식의 불이 당겨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커넥션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울 목동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치유 및 기도회를 하기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목동에 있는 미래와 희망교회 김순자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에게 이 공간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 김순자 목사님이 흔쾌히 저희에게 그 장소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 교회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목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오기가 쉽습니다. 오살리 기도원까지도 왔는데 목동에는 안 오겠습니까? 오살리까지 그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왔는데 목동은 그래도 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진정한 치유,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그곳에 와서 고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그곳에 와서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그곳에 와서 보고 그리고 3시간 돌파의 기도를 뚫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나타남을 보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또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지셔서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울과 같은 사역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성령 받은 12제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대하면서 커넥션 선교회 치유와 기도의 집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이제
2월 2일부터 기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접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함께 간다고 하면은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한 30여 명, 한 32명에서 35명 정도가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주신 분들을 다 한 방으로 다 묶었어요. 카톡으로. 그리고 묶어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다 올려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것을 권유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면요, 그냥 때로는 시간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날 한 날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들 거기다 체크하세요 했더니 지금 고정적으로 17명에서 18명이 함께 그 방에서 체크를 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20명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체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고 소리예요. 그러니 이 30겹줄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연말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와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보에도 이 주보에 올해 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연합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교회, 여호와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 이게 바로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합의 아름다움 유니티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누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정에 오셨고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셨고 오늘 우리 나라에 오셨고 오늘 내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확실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것도 같이 하고 치유를 받는 것도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죠.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죠. 생명의 예수가 있어야, 만나야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그 가운데 잘못된 열심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열정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생명의 열정으로 바꿔버리시고 구원의 열정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독한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속에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역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하나님이 역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 죽음의 그 절박한 그 깊은 속에서
주님은 저를 끌어내셔서 부활의 생명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역사적인, 내 개인의 역사적인 일입니까? 내 개인의 역사적인 일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제 인생을 역전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 참 행복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 속에 예수를 만난 것을 수많은 이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주님 또 진이김을 당하고 그러한 속에서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져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마지막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